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정건도 목사님, 저의 신학대학원 한 해 선배이십니다. 저는 1969년도에 6월 1일부로 부산에 있는 동래구에 있는 동상교회라고, 거기에 당회로부터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를 설치하면서 중고등부를 이제 제가 가서 설치하고,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또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몰입하고, 이런 말로 올인하고 다 걸기 해가지고 제 인생을 드리기를 시작해서 만 2년 전에 지난 2020년 10월 말로서 우리 장로교 헌법이 정한 대로, 이럴 때 여러분이 조금 상식을 알게 됩니다. 장로교 헌법에 우리 목회자는 또 우리 장로님들은 만 70의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52년에 걸쳐서 저의 교회를 위한 섬김이 끝을 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강산이 5번 변했으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드릴 말씀이 찬양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오늘 저녁 식사도 안 하면서까지 드려도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소감들이, 또 좋은 내용들, 노하우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호상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좋은 시간에,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제가 기쁩니다. 이호상 목사님은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 저의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고신총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군목단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군목이 되려면 고신대학교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고신대학교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국방부가 시험을 쳐도 한두 명이 합격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고, 오늘 이 강사도 최고의 목사입니다. 그럼 오늘 사회하는, 아이고 박수를 기대한 건 아닌데, 또 사회하는 우리 정은웅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상당 기간을 부교육자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스포츠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목회할 때 매 월요일은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당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무려 15년을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은웅 목사님이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가장 저에게 골을 많이 넣도록 어시스트를 가장 잘해준 친구입니다. 제가 아무튼 정은웅 하면은 저쪽에서 볼을 저에게로 찔러주면, 제가 또 타고난 소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믿거나 말거나 정인이 있으니까 제가 15년 동안에 약 500골을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 평균 3골, 4골 이렇게.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전부 절 보고 넣으라고 멀리서 볼을 이제 질러주니까
근데 여러분, 타고난 소질이 없으면 갖다 주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집사 장로님들이 한 팀이고 우리 교역자가 한 팀인데, 여러분, 남자들은 다 승부욕이 강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키워코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골을 넣었다면 제가 벤투 감독까지는 안 돼도 제법 축구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긴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또 고신 총회안에서 한 목회자로 또 군종 장교로 제가 제1기 정규 1기 고신대학교 군종 장교 출신이고 자랑스러운 많은 우리 호상 목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후배들이 또 우리 뒤를 이어서 잘 달려오고 있어서 참 제가 행복하고 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전역을 얼마 앞두고 또 육군사관학교 교목으로 계실 때 기어이 저를 육군사관학교 교회로 한번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리고 큰 마음 먹고 주일 본교회를 비우고 서울 태릉으로 올라가서 토요일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그 사관학교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주일날 육사교회에서 이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또 말씀을 증거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울산교회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66주년 1956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참 이렇게 격려와 또 치하를 해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각별한 은혜로서 모든 계획들과 역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울산 지역의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과 성취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깔끔하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전에는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양을 친다, 가축을 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은 번역을 보살피게 하셨다. 아주 번역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거기 여러분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저의 설교 또는 특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제가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받아합시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제가 인사하는 김에 제가 여기 가까이 울산 시민교회 금년 봄에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젊은 목사 혹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 설교를 주일마다 주로 일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것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사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지만 아들도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그 자료 인용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었어요.
미국이나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낱말,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철없어 보이는 젊은이들도 가장 가슴 뭉클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그 설교에 두 번째까지만 소개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어는 열정이랍니다. 열정. 미국 젊은이들이 열정을, 미국은 본래 개척자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 정신, 열정.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열정을 좋아한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김 목사가 가장 들을 적마다 가슴 뭉클한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19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리는데 52년을 교역자로 교회를 섬겼지만은 여전히 저의 가슴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열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어느 마을에, 건너편의 마을에 예배당 건물이 나타나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저 마을에 예배당이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을 제가 터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바울 전도 지역 대탐사 프로그램을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 터키를 가서 보니까요, 마을마다 모스크, 이슬람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 꼭대기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코란경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송신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밤중에도 밤 10시인데도 계속 울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신 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룸 목사로서 또 고신총회를 우리 정 목사님 또 이어서 총회장으로 고신총회를 섬긴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좋으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인가를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원룸 목사라는 타이틀을 우리 정 목사님이 또 굳이 붙여주셨는데 정말 그런 당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이 해방을 주셔가지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군용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군용 비행장을 통해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귀국하셔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땅에 경찰서를 100개 세우기보다도 교회를 1개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경찰서가 파출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김 목사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면 저는 죄송합니다. 고신총회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 호상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정은홍 목사님처럼 저도 1977년 8월 13일 날
광주 보병학교에서 4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육군 중위로 군목 임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강원도 철원 휴전선으로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휴전선 부대에 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 제 마음에, 제 양심에 기왕 군생활, 군목으로서 만 3년을 기본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김해 공병학교나 아니면 해운대나 이런 부대 군목으로 있는 것보다 휴전선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의 군목으로 있는 것이 저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들이나 손자가 군대 갈 때 주여 내 아들을 내 손자를 울산에서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 믿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휴전선에 다 배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든든하겠습니까? 계급이 중위밖에 되지 않고 나이 27살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남자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사단교회에서, 군단교회에서 제가 고신에서 온 목사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강단에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목사가 고신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덕분에 주의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 덕분에 우리는 정통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교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은 생활의 순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고신이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엄숙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대단한 지금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둘러보고 들여다보면 믿을 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정치를 믿을 겁니까? 대학을 믿을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을 믿을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곳은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같은 목사지 어떤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데서 더 나아가 비난하는 목사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뭘 고쳐야 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물론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은 한국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신교회는, 고신총회는 한국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북한 선교를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책임되시는 이삭 목사님, 그의 아우가 이반석 목사님, 참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북한 선교를 긴 세월 한국교회 대표적인 북한 선교 단체를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저를 이사장으로 섬겨달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총회가 고신총회이기 때문에 개인 김철봉 목사님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만 미국에서 이건삼 박사님을 만나고 고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이건삼 박사님을 통해서 고신총회를 깊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끝에 고신의 지도자 목사님 한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자. 타교단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수년째 그 직을 섬기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들, 이제 다른 분들 좀, 타교단 분도 좀 모시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도 아주 사용하고 있는, 또 덕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겠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교회 여러분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위치와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일일이 쪼개어서 강의하고 그거는 뭐 평소에 담임 목사님 다 하시니까 오늘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저의 52년 교회 사랑, 교회 목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저의 이 가슴 떨리는, 가슴 뭉클한 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누가 노력해서 인간이 연구하고 땀 흘려서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의희보다 더 가슴 뭉클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교회와 관련된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늘 뭉클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마귀의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 마귀도 지옥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으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린, 그 반석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리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크리스찬,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도행전 20장 28절, 주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우리 이 인식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감독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의식이 많이 지금 희미해져 있어요. 직분 소중한 줄 모르고, 직분 두려운 줄 모르고,
마치 세상에 어떤 뭐 회사에서 무슨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직책처럼 하기 싫으면 나 하기 싫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28절을 읽으면 고린도서 11장 28절을 읽으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이 외의 일이란 말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쪽을 다니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뭐 섬기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교통수단도 별로 없던 그 시절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 오늘날의 그리스, 로마,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 지역을 무려 3바퀴나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배고프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붙잡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하다가 나 힘들어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요즘 내 귀에 들리는 말 중에 이거 교회 주일날 식당 봉사 이제 막 그만하자 막 외주하자 외주 막 바깥에서 막 회사 맡겨가지고 글쎄요 그걸 내가 굳이 깊이 따질 마음은 이런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제가 많이 듣거든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말도 쉽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쭉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정말로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을 막 숨 막히도록 막 너무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게 내 마음이 하나 누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목회자라면 당회원이라면 즉 목사 장로라면 고린도서 11장 28절 이 구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기쁘든 아니면 억지로든 내 가슴에 큰 바위돌이 하나 있구나. 그 바위돌의 정체가 뭐냐?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의 이 가이드라인은 그겁니다. 목회자라면 뭐 하려고 목사 됩니까? 뭐 하려고 장로 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다른 모든 고생 그건 내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거는 내가 제껴놓고라도 정말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누르는 게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뜻 아닙니까? 교회가 좋다는 뜻 아닙니까? 교회가 귀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지구상에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어쩌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의 남은 생에는 교회를 첫 번째로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나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지금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차례대로 마태 16장 1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서 11장 28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라고 하셨다. 그대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남겨놓으셨단 말입니다. 죄 용서 받는 구속의 도리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100%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66년 전에 박두국 목사님이 울산 교회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교회를 모체로 해서 울산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권한, 세워진 교회를 섬겨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권한, 주일학생을 가르치고 그 역을 돌보고 그것도 하나의 교회를 위한 권한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맡겨주셨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주님이 개인인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신자라면 이 찬송을 좋아해야 되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눈시울이 붉어져야 됩니다. 찬송가 이 장소가 하도 바뀌나 봐요. 저는 옛날에 우리 고신이 쓰던 찬송가는 고신 합동은 새 찬송가를 썼지 않습니까? 거의 장소하고 제목을 다 애워놨는데 이 바뀌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생각, 내 은퇴하고 안 바꾸고 말라고 중간에 바꾸가지고 내 속으로 애워놓은 거 막 성경구절도 비슷한데 말라고 또 바꿔가지고 암송해놓은 거 막 다 복잡해지고 그래서 208장 내주의 나라와 이 찬송을 저는 믿습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이 찬송을 좋아해야 되고 이 찬송 부를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늘 사랑합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요 5절까지 다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하우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부르는 잠깐 내가 들어도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왜 그리 좋아합니까? 이태원의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창대같이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부모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 열 걸음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내 피로서 태어난 게 생명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거예요. 부정모혈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씨로 엄마의 피로서 만들어진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잊을 수 있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가 뭐냐? 피 흘려 사신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서 그 결과로 허락되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간정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김해 땅에 김 목사니까 김해 김가입니다. 김해 땅은 막 김해 김가가 막 수두룩 뻑뻑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 가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첫 번째 제 1번 타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던지 저는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 갈 때 아무리 바빠도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마치고 오다가 들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좋아요. 예배당 건물이야. 1960년 초에 예배당 건물 위에 양철 지붕, 천정 마감도 못하고 양철이 다 보입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가 뚜두둑. 마룻바닥 싼 나무 판자로 만들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혀가지고 겨울에는 밑에서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예배당이 왜 그래 좋던지. 새벽에도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왜? 새벽에도 모인다는 걸 알고 그 덕분에 새벽 기도를 중학생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셔도 보통 보는 게 아니고 감찰한다.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김철봉이라는 학생을 김해 그 시골 농촌 교회 예배당에 학교 갈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예배당 들러 기도하고 새벽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우리 그 고향 예배당은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 리가 없지요. 산 이름이 여우산입니다. 여우. 우리 경상도 말로 여우를 야시랍니다. 야시. 어릴 때 많이 들은 말이, 여자들 중에 말 많고 복잡한 여자를 야시 같은 여자를. 죄송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네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그렇게 예배당을 좋아하니 평생 예배당에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어요. 평생을 예배당을. 지금도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래도 후배들이 여기저기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부지런히 예배당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울산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 본당 2층, 3층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참 들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 그 개통을 통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압록강변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까지만 해도 지하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땅을 파고 밑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비밀리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을 지하교회 성도라 그렇게 부르지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어 있답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20만 명이라는 자료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역 소식을 들어가지고 낸 통계겠지요. 그거는 크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 무서운 공산 치하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분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북녘 땅에 한 여성도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를 무슨 마음으로,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여성도는요, 북한에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십자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압록강변 언덕에 올라가면 중국 쪽을 쳐다보면은 중국 쪽에 예배당 십자가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님이 30리 길을 걸어가지고 그 소원을 풀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비밀리에
언덕에 올라가서 압록강 저편 중국 쪽 예배당 십자가를 보고 한없이 감격해서 울었다는 그런 북한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시간을 보니까 마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땅에 러시아가 무려 1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면 알지요. 러시아의 옛날에 표터르 대제가 황제가 유럽을 순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유럽이 기독교 나라인데 러시아는 야만적이 거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럽으로 러시아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주후 한 800년, 900년경에 러시아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근 1000년 아닙니까? 1000년을 러시아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러시아 도시의 오래된 건물들 전부 십자가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에도 십자가를 씌워. 심지어 이발관의 의자도 십자가 마크를 붙입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1917년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레닌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나라 이름이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죠. 그래서 공산 소련이 되어버렸습니다. 1923년 레닌보다 더 독한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아예 기독교 신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맞죠?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을 짐승 죽이듯이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유화책을 가지면 당합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예비역 군목 소령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들어버렸고 소련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1990년 소련이 무너지고 다시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공로자가 첫 번째 공로자는 고르바초프고 여러분이 서점에 도서관에 가면 고르바초프 자서전이 있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큰 책입니다. 그걸 제가 원래 읽었습니다. 제가 노트에 요약하면서 읽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옐친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푸틴이 다시 러시아를 소련 시대로 지금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게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저 철없는 독재자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온 세계의 문제 인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히틀러한테 온 세계가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지금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제가 러시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예를 듭니다. 모스크바에 러시아 사람들이 공산화되기 전에 자랑스러워했던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색깔이 하얀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1923년 집권하면서 예배당을 다 파괴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은 모스크바 시민 공중 목욕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예배당을 목욕탕으로 바꾸는 그런 머리를 쓰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당입니다. 북한이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배당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님에게 모스크바를 갔을 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 아파. 세상에 예배당을 목욕탕으로 바꾸다니.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감동이, 양식이 있는 모스크바 시민이라면 그 목욕탕에 목욕하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이 모욕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옐친이 등장하면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대통령령으로 그 예배당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푸틴이 또 이상한 짓을 하니 그래서 김 목사가 걱정이 많은 겁니다. 미국 목사님인지 한국 목사님인지 목사님 한 분이 모스크바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부통령 한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목사님하고 차 한잔을 나누면서 러시아 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러시아가 영토는 세계 1위로 넓으나 쓸모 있는 땅이 적다. 온 러시아 땅에 살림은, 나무는 많으나 종이는 귀하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일꾼보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간부가 더 많다. 러시아가 1000년간 하나님을 잘 믿다가 레닌, 스탈린이 교회 문을 70년간 닫았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발레, 예술, 문학이 힘을 잃고 모든 분야에서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지요? 확신하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로 흔들림 없이 물려줘야죠. 이게 보통 앞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 당대에 더 튼튼하게 잘 가꾸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과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울산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